오늘은 이스라엘의 반역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지난 2주의 그 기적의 말씀을 잠깐 한번 요약하고 간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축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었는데, 우리들이 그러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이냐 연약이냐 결핍이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생각,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바라보는 눈과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변화되면, 생각은 나의 사고를 지배하고 나의 사고를 지배한 나의 생각은 말을 지배하고 또 나를 이 사고를 지배한 내 생각은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 12의 혈루증 여인, 그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뒤틀린 인생관이나 생각 속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기적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었는데, 그들은 생각이 변화되므로, 그래 맞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면 나도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질 때에 그들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지요. 그러면 그 생각이 무엇으로 변하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의 도덕이나 우리들의 지식이나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우리들이 정말 나 이렇게 살아보리라 그러고 5분도 안 갖고 딴짓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볼수록 후회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생각, 세상이 가져다준 생각, 지식이 가져다준 이 땅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내게 어떠한 말들이 지금 내 생각에 가득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꿔낼 수 있는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뭐예요? 따라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분명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악된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심령을 깨워서 아파서 견디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회개의 자리에 가게 하고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수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무엇으로 자라는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으로 자라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달려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고 말씀 있는 곳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리로 영원까지 보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돼 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교육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9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하여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쭉 살아온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인생의 지혜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안에 가면 노인들보다 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놓고 보면요, 말씀과 축복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가장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28편,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놀랍게 축복을 이야기하고요,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온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더 많이 주시지 왜 그렇게 저주를 많이 이야기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세히 이야기하여 너희들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 축복받고, 자세히 이야기하여 너희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런 어려움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28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멘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그러면서 14절까지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들어가도 나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우양의 새끼가 계속 축복을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대로만 있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바디메오와 그 12의 혈루증 여인이 이제 그 주님 앞으로 나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탁 붙잡고 진리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결핍과 문제들을 변하여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십시다. 주님께 가서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누가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의 영, 악한 영이 방해한다. 근데 우리는 악한 영, 어두움이면 뭐가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들을 통해, 직장과 일터를 통해, 오늘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나아가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마음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는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속아가지고 사람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사람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지, 사람은 사랑만 해야 되고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깨어 분별하여 어두움의 영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와 그 또한 12의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의 그 방해를 뚫고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주눅 들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누군가 나를 무너지게 한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더 믿음으로 일어서서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었던 무서운 사건이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킴으로 그들이 그 죽음을 면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에 그 모세의 기도가 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치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멸망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킴으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꼭 부부간의 남녀간의 관계 속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음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하다. 그 다음에 이건 남녀간에서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향해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단어들을 썼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신랑,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부부관계 속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의 이 금송아지 사건,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이 사건이 오늘 수천 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 그리고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반복되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모형으로 본보기로 깨닫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우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돌, 태양 아니면 뭐 어떤 석가의 상 어떤 그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오늘 우선하여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바뀌어진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어떠한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고도 물질을 향해 그 죄된 자리를 향해 가고 있다면 오늘 그 물질이 그 돈이 만문이 오늘 우리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오늘 세상의 쾌락이나 유혹 그리고 흠난의 어떤 것들의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도 내가 오늘 쾌락을 향해 음란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그 쾌락이 그 음란이 오늘 나의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를 많은 것들이 중독되게 합니다.
중독이라는 단어 속에 게임도 있고 마약도 있고 어떤 취미생활의 중독도 있고 많아요. 중독들이. 어떤 사람들은 쇼핑의 중독도 있어요. 쇼핑. 그래갖고 홈쇼핑 앉아가지고 막 오늘 나로 거룩한 하나님이 주가 되고 거룩한 자로 있어야 되는데 나로 오늘 넘어지게 하는 알코올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을 잊어버리고 내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도 오늘 그곳에 빠져들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딱 어디 부처 앞에나 어디 나무 앞에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주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막 혈기 부리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지 않는 그 혈기를 부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을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쩌도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물어보자.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잔 먹을 기회가 있는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주님이 먹어라 그러면 가서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부 사이에 막 열이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성질 한번 더 낼까요? 그래서 주님이 너 한번 있는 성질 한번 부려봐라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밖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나니까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마음 정리하고 오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오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범죄했는가?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더디움을 보고. 성경은 오늘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디오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모세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일주일 만에 아니 열흘 만에만 왔어도 그들은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을 지나는데 40주야를 지나도 모세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한 이후의 첫 번째가 더디움을 보고 그들이 오늘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오면 깨어있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복음이 증거되어 2000년부터 시작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예수 믿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핍박을 통해 예수 믿으면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 불에 태워져 죽는 그런 험악한 그 핍박과 박해 속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죽음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순교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의 감람산에서 승차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 하나님이 주님이 그 올려가시는 것을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바로 오실 줄 알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이 마감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오시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지금 오실 줄 알고 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죽음이 와도 그들은 그 예수를 배도하지 않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 믿음 때문에 깨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깨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속히 오신다는 주님이 지금 2000년 됐는데 오늘 오지 않았어요. 오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가고 죄된 자리로 가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더디움을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종말의 시간을 붙잡고 오늘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 편하다 할 때 주님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것, 풀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주님이 더디움을 보고,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나태해지고 풀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두 가지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이 있든지 아니면 주님은 더디오지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육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꼽으라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노인 양반들도 만나면 몸이 괴롭고 힘드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말은 죽어야지 하는데 그분의 생각과 어디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죽음을 놓쳐버리니까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우리가 그렇게 혈기부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2절에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산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죽음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느 때 우리가 좀 숙연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해 볼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뭔가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 우리가 내가 잘 아는 지인이나 잘 아는 형제나 잘 아는 부모나 우리들이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비로소 좀 그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때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심부리고, 내가 왜 이렇게 싸우고,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며 살고 있을까? 그때 좀 돌아보지 않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거든,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좁아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 죽음을 놓치고 사니까 죽음을 생각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대비도 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을 기억하여 깨어있기를 원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죽음 앞에 준비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준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젠가는 서야 되는 그 앞에 오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자녀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듣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디움을 보고 그들이 범죄하여 우상 앞으로 죄악 앞으로 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더디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헛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오는지 모르고 아니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오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 거룩한 신분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움을 보고 모여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갑니다. 가서 이야기하지요. 오늘 일어나라. 여기에서 그냥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 단어만 썼지만 오늘 이 모든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그들은 지금 금방 흥분해서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그 험악한 모습으로 가서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도자 아론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으로 갑시다. 13절로 14절을 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 가며 그의 지도자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아론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모세와 똑같은 위치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오늘 이 지도자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론이 정말로 그가 깨어 있었다면 정말 어떻게 이야기되면 아론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는 선포해야 됩니다. 범죄하지 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고.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줬어야지요. 애굽 땅에서부터 그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십계명을 이미 그 19장에서 주었잖아. 20장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영혼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 아론은 그러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2절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2절 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오늘 깨어서 그 백성들을 깨워야 될 그가 도리어 오늘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4절에 봤더니 가져온 금으로 오늘 주조하여 그것을 조각칼로 누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지도자가 무너지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범죄 속에 들어가고, 한 지도자가 깨어 살아있으면 그 모든 그 구성원이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책망합니다. 아론을 책망하지요. 그럴 때 2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책망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론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오늘 여기서 지도자 아론이 책망하는 모세를 향하여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대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악함을 알지 않느냐? 그 악함 때문에 내가 이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핑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의 극찬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 저 여자 때문에라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책임지는 사람이다. 책임지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이요, 일터에서 책임지는 사람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의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니요, 오늘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누구 탓하지 마시고, 아내 탓하지 마시고, 자녀 탓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탓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진 끌어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열심 내지 않아서, 오늘 내가 인내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부부싸움 시작한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도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보, 내가 봐도 하나 잘못한 것 없어. 당연해. 그리고 화도 낼 만하고 막 성질도 낼 만해. 그런데도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혈기 부릴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여보,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았는데, 아니 내가 조금 양보했으면 됐는데 라고 문제를 내게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상대에게서 찾죠. 끝까지. 절대 그 집은 답이 없는 집이요, 절대 안 바꿔지는 집이요. 근데 오늘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게서부터 문제를 찾아가는 사람들, 내가 맞아,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그때 조금만 피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내게서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아론은 전가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책망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정말 23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요렇게도 변명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머리칼까지 세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말하지 말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허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모세가 질책하지만 하나님 앞에잖아요. 이게 지금 금을 던졌더니 황송아지가 나왔대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2장 2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라는 말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 따서 파라, 이게 뭐냐면 풀어놓다 그 말이에요. 풀어놓다. 오늘 여기 아론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깨워야 되는데, 그들을 깨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그 말이다. 방치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뒀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풀어놓아 마음대로 하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제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우리 목사님은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그게 지금 병든 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부딪혀서 내 심령이 힘들고 괴롭다면 내가 변화되고 바꿔야 될, 복종되어야 될 심령인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서 바꿔져서 한 단계 믿음이 성숙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꼭 저만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 리더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영적 부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면 자녀들이 방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면 우리 가정이 악한 것이 돌아서 주인 노릇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온의 재단에 주의 종인 저도 깨어있어야 되겠고, 오늘 각 가정에 돌아가거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오늘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들면 우리 가정이 큰일 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파수꾼의 사명은 전쟁이 일어날 때, 칼이 올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판님, 네헴, 고람, 대오 하나님 면전 앞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악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권세는 위로부터 난다고, 그러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했든지 지지하지 않았든지 그 상관없이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재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예, 그러면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 두 가지 더디움을, 그러나 이제 더디움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는 것은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살아였다. 그리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는 눈물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